에스더의 등장과 완후 간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27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8도. 그런데 거긴 127도. 얼마나 많은 지방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만큼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들이 모여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물론 지방관만 모인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것도 180일 동안 축제, 그 파티를 열었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또 7일까지 또 포함해서 무려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그런 스케일의 나라. 그 스케일의 나라에서 왕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왕이 부르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왕이 부르면 자랑하고 싶어서 부를 때는 꽃단장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는 아주 콧대가 셌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지 않았더니 나가라 그래서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왕후는 쫓겨났어요. 사실 그 왕후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역사를 에스더 한 장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왕후가 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집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냥 이제 좋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장을 넘기자 마음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이 바뀐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 왕후를 찾는 아하수에로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 후에? 조서를 반포한 후에? 글쎄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조서 한번 뿌렸다고 노가 그칩니까? 글쎄요.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에 잠겼을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역시 또 왕의 측근들은 안색을 살폈습니다. 지금 뭔가 생각하는데 골똘히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이 왕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왕이 지금 노가 그쳤답니다. 그러니 이제 맨정신이 된 거예요. 주흥에 올라서 자기 와이프 자랑하고 싶었다가 결국 신하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왕비, 자기의 조강지처를 그냥 내보내고 말았어요. 조강지처라는 말을 제가 그냥 흥미로워서, 저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봤더니 이 조자가 술지개미랍니다. 술지개미가 뭐예요? 아시는 분들 있죠? 그죠? 술비지? 술 만들고 남은 거 그런 거라면서요. 또 이 강은 뭐냐 하면 쌀겨예요. 쌀겨. 그러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할 때, 뭐가 찢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찢어지게 가난할 때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면서 살았던 여자, 그게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고생할 때는 같이 고생했는데 자기가 출세하고 나니까 조강지처 버렸다. 죽일 놈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설교라고 좀 너무 이렇게 품위 있게만 설교를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 졸면 안 되니까, 조는 건 제 잘못이니까. 그런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이도 왕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마음이 쓰린 거예요. 특별히 그 여인이 잘못한 거라고는 그날 남편 기분 맞춰주지 않은 거, 그거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후회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왜?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 반포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새로운 왕후를 찾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씁쓸할까요? 잠언 18장 22절에 또 그럼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조금 바꿔볼까요?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남자들 아멘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1절, 2절에 나타나는 아수에로의 그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다시는 술을 마시나 봐라. 아니면 저 신하들한테 내가 속나 봐라.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조강지차는 떠나고 없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에 저는 또 한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한번 세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임이라면 그는 이 BC 한 480년경에 그는 큰 전쟁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큰 대전, 4대 해전이 있답니다. 4대 해전이. 그 중에 살라미스가 첫 번째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악티움 해전, 레판토 해전, 트라팔가스 해전, 이렇게 뒤에 건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5대 전쟁, 5대 해전 집어넣으면 한산도 대첩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가 쓴 4대 해전 안에는 한산도 대첩이 두 번째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우리한테 좀 지금 어떤 자랑 삼아 할 말이고,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했습니다. 수만 척을 가지고 그리스를 쳐들어갔는데 그냥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게 영화화됐죠. 300이라는 영화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살라미스 전쟁이 나옵니다. 그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그가 돌아왔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립다 와스디. 와스디 어디 갔니? 보고 싶다 와스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이 전쟁 후에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떤지를 본다면 지금은 더욱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마음이 너무 허전한 겁니다. 너무 큰 전쟁에 큰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페르시아가 내르막길로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신하들이 했던 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를 짧게 줄이면 미스 페르시아 합시다 이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페르시아 행사 한번 합시다. 그 중에 제일 예쁜 사람, 우리 페르시아에서 제일 예쁜 사람, 그 사람을 왕이 아내로 맞아 들이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 속 없는 왕은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왕후를 뽑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희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에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의 탁월함도 있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역사의 배후에서 그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못했습니다. 아십니까?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한 겁니다. 물론 우리 광복군도 있었고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그렇게 일본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다 돌아섭니다.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세속사를 뒤집으시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요 하루아침에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후를 찾는 아하수에로 왕, 전쟁도 있었던 것 같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후회도 있는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유다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라고 저는 예고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먼저 나옵니다. 개 이름 아닙니다. 모르드게, 개가 아닙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읽어주셨는데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번역상 조금 오해를 갖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수산, 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도라고 했어요. 유대인을 유다인이라고 에스더에서는 특별히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 즉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대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든 나라, 유대라는 나라죠. 이름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무개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는데 한국말은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고 할아버지가 시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베냐민은 사실 그 가문의 이름이고요. 죄송합니다. 야일의 아들이니까 야일의 아버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6절 잘 보셨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고냐와 백성들이 잡혀올 때, 느부갓네살이면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함께 왔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고.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에스더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요 6절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거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니고 아무개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 또 혹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못하고 계시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원서를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설명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
자,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좀 전에 보셨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여고냐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왕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고냐 다음에는 시드기야가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맞죠? 그리고 여고냐와 시드기야 이 시대에 이 바벨론 쪽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저 장사하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BC 597년경에 2차 포로기에 간 걸로 보여요. 그때가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여호야긴 요 시대에 간 거니까. 다시요. 6절에 보니까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때 그때가 2차 포로기 때인데 그때가 바로 BC 597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때 갔다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그죠? 보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을 또 알죠? 고레스도 알고 다리오도 알고 아하수에로도 알고 아닥사스다 왕도 알아요. 쭉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 제국이 그냥 바벨론에서부터 메대와 바사, 나중에는 뭐 바사가 다 이제 다 먹어버렸지만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가던 느부갓네살 때 에스더랑 같이 지냈다면 느부갓네살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부인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있었던 아스티에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일 거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남편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표 만드느라고 몇 시간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맞잖아요. 그죠? 저 6절대로만 본다면 여고냐, 즉 여호야긴 시대에 잡혀간 모르드게라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100세? 한 100세나 140세 정도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에스더가 예뻤어도 100세에 예쁠 수 있을까요? 뭐 사라 때는 또 그랬네요. 사실 이게 얼마 전의 일이라서 얼마 전에 한 2000 몇백 년 전이잖아요. 2000년 600년 전이라서 뭐 그렇게 100세까지 예뻤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아하수에로의 아내냐 아스티아게스의 왕이냐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어를 하도 배운 지 오래돼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세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세번역의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도선 수상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 보여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이 세 번역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6절에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원어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은 히브리어를 원어로 보는데 이 원어는 그는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럼 이 그는 누굴까요? 모르드게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기스일까요? 한국말 요래도 또 헷갈립니다. 그럼 영어를 보여드리죠. 영어로 보시면은 저기 조그맣게 키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셋째 줄에 키쉬. 그리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저 키쉬가 누구냐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때 잡혀왔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번역에는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 때 잡혀온 걸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기시가,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 필요 없어요. 이것에 대한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기원전의 역사학자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표현을 역사서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이
지금 에스더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르 왕하고 거의 일치해요. 127개 지방, 180일 동안 잔치, 이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근거로도 봐도 그렇고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6절을 모르드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기시가 그때 왔다라고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뒤집어가지고 조금 더 이상하게 말해서 막 이렇게 어그로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여러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이단의 소위 사설들이 많고요. 심지어 11조의 무용론도 막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런 거 여러분 믿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번 말했다고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그건 그렇게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서 왜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건지 좀 알면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보수적으로 믿고 있는 게 거의 다 맞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또 새로운 접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 왕 때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기시가 그때 왔고 그 이후에 증손자로서 그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르드게의 앞으로 정적은 누구죠? 예, 맞아요. 하만이죠. 하만의 등장은 곧 3장에서 등장하는데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웁니다. 둘이 아주 죽이려고 싸웁니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전쟁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전쟁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전쟁을 이 두 사람이 벌이는데 이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다. 그리고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동네는 무슨 동네? 페르시아라는 동네에 그 동네에서 두 민족의 수장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암흑개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시면 에스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시편은 105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역사라는 말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시편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요셉이 왜 미리 와서 고생했는지, 요셉을 왜 그렇게 고생시키셨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근도 들게 하시고 때로는 앞서 보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착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유스 컨퍼런스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찾으시기 위한 길인지 아닐지 누가 압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고난이 있으니까 교회 오지 말아도 왔어요. 근데 요즘엔 고난이 없네. 집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해가 되고 에스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모르드게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필요할까요? 앞으로. 자, 7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드디어 에스더도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누구의 조카라는 거 뭡니까? 아까 모르드게의 조카라는 이야기예요. 삼촌의 딸 하다사.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인데 에스더라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죠. 뭐 할 말은 많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그의 특징이 뭐죠?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용모가 아리따워요. 그죠? 또 처녀예요. 근데 부모님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모르드게가 데려와서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여러분, 저 양육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은 하다사가 또 궁금할 것 같아서 하다사가 뭘까? 그리고 열심히 찾았더니 하다사가 이런 거더라고요. 도금양, 은매화. 와, 이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에스더 같이 생겼잖아요. 전 에스더를 이제 천국 가서 보겠지만 참 예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쁜 이름 주었어요. 너 예뻐라. 예쁘게 살아라. 예쁘니까 그런 이름 줬을 수도 있고 더 예뻤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다사 이름 줬어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등장하는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조카다. 근데 그 조카가 좀 예뻤다. 그 정도에서 우리는 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스더를 여러분으로 보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이 양육이라면 양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는 거라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관계인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후가 되는 에스더, 근데 준비되는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합니다.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니까 미스 페르시아를 하기 위해서 기획사가 동원됩니다. 그 기획사의 사장은 헤게입니다. 헤게라는 사람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는 것을 보고 수산, 즉 서울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헤게의 밑으로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려갔을까? 누가 잡아갔을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데려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징집하듯이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몇 살부터 금은용 딱 때리고 예쁜 애들 다 잡아가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헤게가 계속 등장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지. 좋게 봤대요. 좋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좋게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게 봐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좋게 봤대요. 야, 참 묘하게 생겼네. 야, 얘 이쁜데?
그러면서 얘를 한번 왕 앞에 데려가 볼까 생각하면서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도 은혜를 베푸시네. 여러분, 은혜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요 각질 제거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각질 제거제를 쓰십니까? 이제 하도 닦아서 각질도 안 남아 계시지요? 예, 그런데 촌 여자가 포로 생활하던 이민 온 그런 여자애가 햇빛에 타서 까무잡잡할 거고 좀 못 씻어가지고 얼굴이 얼룩덜룩하면 각질 한번 벗겨내야죠. 예?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도록.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아리따운 여자가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타고난 것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사람까지 도와줘요. 천하무적이죠. 문제는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아버지가 어디냐, 이런 거를 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물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왕조들을 보면은요, 누가 왕비가 됩니까? 예쁜 사람이 왕비가 된다고요? 땡입니다. 땡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왕비 되지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 왕비가 돼요. 왕들이 어떻게 결혼하는 줄 아세요? 정략 결혼하는 거거든요. 지방에 아주 유력한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나하고 라이벌이 될 사람을 미리 찾아가서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왕비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안 예뻐가지고 후궁들이 예쁜 거예요. 모르셨나요? 처음 하시는 것처럼.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그 다음에 힘 있는 다른 사람이 왕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아리따운 것으로 승부를 걸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보면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배경이나 이것도 실력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에스더는 너무너무 불리했어요. 근데 불리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각질만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각질 벗겨내고 딱 나갔더니 아름다운 후궁 처소로 옮겨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1차 예선은 통과한 것 같아요.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후궁에 들어가는 이것도 되게 귀한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운명적인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후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못 나옵니다. 왕비가 못 돼도 못 나옵니다. 평생 결혼 못하고 왕의 여자로 살아야 되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들 있을걸요? 내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야 모르겠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 괜히 들어갔다가 나중에 처녀 귀신 되면 어떡하냐고 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에스더는 용기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 들어가는 후궁이 들어가는 처소까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2절의 말씀에도 지금 모르드게의 양육이 들어가 있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민족 유다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상밖에 못해요. 불리할까 봐. 네 얼굴로 승부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춘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거짓말일 수 있지만 작전상 무엇을 뒤에 놓고 무엇을 앞에 놔야 하는지의 우선순위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새해가 된 지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저는 어느 집안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저 재산 얼마나 있습니다. 그거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유다인입니다. 그거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거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교구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구장들이 그걸 계속 보고해 주세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걸 굳이 말할 필요 있느냐? 없어요. 긁어부스럼 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이 말에 에스더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에 갔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복선이죠. 아무리 자기 조카가 이쁘고 아무리 자기 조카가 그렇게 귀하다고 해도 조카가 아니죠. 조카 맞나요? 정말이지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11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후궁들 앞에 모르드게가 앉아있는 장면까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후궁의 앞에 앉아있었던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포로로 잡혀와서 이민 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에스더를 그냥 내세울 건 좀 아리따운 얼굴밖에 없는 그 여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연약한 자녀들을 낳았다고 후회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를 맡은 모르드게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바꾸실 분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일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에스더도 그렇지만 포로였던 다니엘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표현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아이들 만들어 보십시다. 이번 유스 컨퍼런스에, 아니 지금은 꼭 유스 컨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여러분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런 소년 소녀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다고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서사, 이 대서사에 무무강 같은 사람, 해계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나중엔 하만 같은 한심한 사람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